시대를 풍자해서 시를 하나를 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풍자한 짧은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의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현 시대를 비꼬는 얘기가 되겠죠. 그 시는 중간에 이런 말도 합니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의 한숨소리 듣기 싫다 빈정대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빈정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방송 매체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또 하나의 시가 있었죠.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 성우가 시를 낭송하는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홍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언 내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로서
1년 중에 제일 어려운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계속 제 마음에 꽂히는 비수 같은 질문이 있죠.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길래? 결국 고민하다가 설교 제목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적기는 했는데 계속 던져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너는 얼마나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어제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 되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 날 어머니를 뵈러 갔다 왔는데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신 채로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죠. 어머니가 이제 옆에 앉았더니 그 와중에도 늘 안부를 물으십니다. 교회에는 별일 없고 장로님들 잘 계시고 권사님들도 잘 계시고, 그리고 안부를 묻다가 끄트머리쯤 가가지고 애들은 잘 크냐? 이렇게 물으시는 어머니셔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뵈니까 어머니 앞섬에 옷기스에 이렇게 빨간 게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마치 먹다가 흘리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어머니 좀 깨끗하게 입지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르게 피가 나와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시는데 또 피가 코 밑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어머님에게 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요즘 와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버지는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사랑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보통이 아니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고 그리고 참 뜨겁게 자녀들을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깨닫습니다. 자식된 자로서 저도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제 밑으로 아들이 있고 아들이 또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어머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성경 말씀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 임금이 임금이잖아요. 임금인데 그 어느 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와요. 왕궁에 쳐들어와서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한밤중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산을 넘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아들 압살롬은 왕궁을 장악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압살롬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겁탈을 해요. 그것도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밑에서 보면 다 보일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겁탈을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어요. 이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이제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물리치는 과정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 압살롬만큼은 절대로 해치지 말아라. 아들 압살롬을 선이 대해달라. 잘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장군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격렬한 전투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통곡을 또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통곡을 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읽으면서 아무리 아들이 못됐어도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아무리 딸이 못됐어도 어머니는 어머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에서 한 번 더 나오죠. 탕자가 집을 떠나고 재산을 다 탕진해서 돌아오지만은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마주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제일 접근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다름 아닌 부모의 자식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모 사랑에 대한 중요한 논리를 제시하셨어요. 명령을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만약에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말 안 듣고 자녀들이 속색이고 만약에 패역한 아들이 있다면 그거 끌어다가 재판정에 세우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것이다. 잠언도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가르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또 약속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또 하나 무서운 말을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말세에 세상이 험악해질 것이다. 세상이 아주 곤란해질 것이다. 세상이 아주 골치 아파질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열거해 주신 세상의 사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이 세상에 무너지고 있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학대, 아동학대, 부모학대, 남녀 간의 갈등,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읽었던 뉴스에서 보면은 90 먹은 아버지를 50 먹은 딸이 죽여요.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이 너무나도 생뚱맞습니다. 술을 먹고 화가 나가지고 90 먹은 아버지하고 50 먹은 딸하고 술 먹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운 모양인데 어머니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 있고 남편은, 그리고 자기 딸은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내가 방어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고등법원까지 끝났는데요. 대법원에 항소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사회는 끝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도둑놈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은 선하게, 자식들은 선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덕에 보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 한다면 그래도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고 그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될지는 각자 알아서 할 몫이에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른들까지도 공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저를 위해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저를 향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10%도 지금 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세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컸는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늘 출입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주 음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일본의 음악대학에 이제 유학을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때가 이흥렬 선생님이 18살 때 일입니다. 1927년에 유학을 가서 일본 동경음악학교에 피아노과에 입학을 하는데 문제는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작곡을 하는 공부를 하는 친구가 피아노가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흥렬이 결국은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발끈하셨다고 그러죠. 돌아오면 안 된다. 너 거기서 끝까지 버텨라. 아니, 어머니 피아노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더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든지 마련해 줄 테니까 버텨라 하고서,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낮에는 교회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근처에 있는 산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솔방울을 모았습니다. 가까운 산, 먼 산을 다니면서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400원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당시에 400원이면 당시에 쌀 한 가문이가 13원일 때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도 쌀 30가마라는 큰 돈을 만드신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피아노를 사서 이흥렬은 공부를 했고 공부를 잘해서 작곡가로 성공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수로 병직을 했고요. 한국작곡가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 400여 곡을 작곡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도 부르시나요? 바위곡에 봄이 오면 이라는 노래가 우리가 애창하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고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손을 들고 해보겠습니다. 군대 가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진짜 사나이. 하나, 둘, 셋, 넷. 네, 이 노래도 이흥렬 선생님의 작곡입니다. 이흥렬 선생님의 작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피아노로 어머니를 그리면서 작곡했던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머님의 노래는 이흥렬 선생님이 대표로 가장 아끼는 곡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이라면은 효자, 효녀, 효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홀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집에 돌아가면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의 양립 같은 모습이겠죠. 믿음 좋다면 효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모 공경의 시작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겠고요.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헌신하며 키웠는지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도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우리 어머님의 노래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부르는 것으로 찬송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